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진화론, 그리고 중간에 어중쩡한 게 우연론, 그리고 창조론의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가? 세상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물질에서 왔다. 세월이 지나면서 진화됐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간단하지만 이 진화론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물질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물 사상이 나오고요. 신을 경배하는 일에서 돌아섰어요. 진화론이 아니면 창조론인데, 창조론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성이 있고 우리의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끌려가서 숙명론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게 진화론인데, 진화론은 여러분 이론을 발표하고 학설을 만들어냈지만 이게 다 가짜로 판명이 났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가짜라는 것은 너무 한마디로 증거를 보면 알거든요. 유인원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지금 세상 어느 구석에 중간쯤의 존재가 지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유인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상 한 건도 저런 일이 없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지 중간이 없다니까요. 짐승은 짐승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중간이 없는데 복잡한 걸 만들어 가지고 돌연변이 주장을 하고 나름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세상의 세계관은 진화론이다. 이미 그게 다 허구하고 가짜고 판명이 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자녀들 학교 교과서에서 진화론 지금 전부 삭제합니다. 삭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는 진리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간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이 되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영감을 받아서 예술의 세계에서 인간 창조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 창조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창조론만 믿으면 세계가 보이고 인생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거를 순종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비록 작은 몸이지만 세계가 보이고 인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 창조론은 대단히 누가 설명을 해도 간단한 진리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쉬운 진리인데, 이 쉬운 진리, 간단한 진리를 따라가면 마치 바보같이 되고 숙명론에 묶인다는 이 어리석은 똑똑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론이 도전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두꺼운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 요소 4가지를 단어로 함축하면 4단어예요. 4단어. 첫째는 창조, 그리고 타락, 구원, 회복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반적인 구성 요소가 다 같이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왔는가? 어떤 사람은 타락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은 타락에서 구원을 받는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통해서 지금 회복되어 가는 관계로 임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 창조를 한번 들여다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위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만큼 전능했던 거예요. 비유를 설명을 해보면요, PhD 가지고 있는 닥터하고 철없는 유치원의 어린 자녀하고 교제가 됩니까? 안 돼요. 적어도 이 차원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소통을 하려면 상대방 차원도 동등한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친구가 될 때에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만큼 높지는 못하지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출중함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첫 에덴을 하나님의 일부의 사역을 동역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 동산에 위탁을 받은 것이 첫사람 아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인 선택도 주셨기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이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인간의 순종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때 인간 스스로가 파멸과 저주의 운명에 빠진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볼 때는 마땅히 그런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하고는 교통이 끊어져야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 공의와 사랑, 자비가 있잖아요. 공의로 봐서는 끊어서 영원한 비극의 저주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또 하나의 본능의 자비의 성품 때문에 당신이 형상으로 만든 끊어진 인생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를 다 성립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처음으로 받은 민족이 이 지구상의 선택을 처음으로 받은 민족이, 그때는 민족이라는 말이 없었고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다 인류가 타락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들어오실 때요, 좀 어려운 철학적인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본질이 초월적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아요. 형상이 없어요. 초월적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여담인데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설교자는 설교할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이 너무 지나치면 오버페이스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막 감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음성이
변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에 물 몇 번 안 마시는데 그 중에 한 번입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건지시면서 당신하고 다시 교통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떨어지는 타락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는 게 이 성경의 구속 요소의 네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네 가지 요소를 머리에 놓고 성경을 보시면은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에요.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늘 살펴가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인류 역사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여기에 다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문제에 급급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와 계획을 미리 알면 인생은 쉽게 풀리는 것이죠.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렉션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방향 잘못 잡았는데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멀리 가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에요. 더딜지라도 바른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이 그게 후회가 없는 일이고 종국에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이 타락에서 구원을 받고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들어오실 때 첫 번째 상대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었고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 족장이 되어서 자기 가족들 돌보다가 점점 많아지고 그 손자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거기에서부터 가지가 퍼지듯이 12민족이 12지파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구원받고 탈출하면서부터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고 그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나온 자들이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을 갖게 됐는데,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실 때는 한 사람, 한 가족, 한 부족, 한 민족을 상대했는데 첫 번째 상대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왜 상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다하게 번성시키겠다. 첫 번째 하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은 이방인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유대인들이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애를 쓰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배신하고 처형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이 실패했는가? 아니다. 이미 바울은 9장, 10장, 11장에서 그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점을 강조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맺은, 구원하겠다고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하나님이 실패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지가 2000년인데 이방 민족들은 숫자적으로 27억, 30억이 지금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5,000명 구원받은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실패 아니냐? 그런데 뭐라고요? 실패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방인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유대인 출신인, 이스라엘 출신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전략을 쓰셨는데 그 전략이 시기전략법이다. 시기전략법.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못 박아버리고 배신하고 처형하면 게 넘어지는 사건이죠. 구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작전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4절 보세요. 다 같이요.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려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은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배척을 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전법을 쓰셨느냐고요? 시기 전략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밥 안 먹고 투정 부리는 애들 있죠. 얼레도 안 되고 욱박질러도 안 되고 입을 벌려서 퍼넣어도 안 되고 나중에는 막 그런 아이들 밥 먹게 하는 비결을 아세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 하나 불러다가요, 이 아이는 모른 척하고 그 친구에게 맛있는 거 계속 줘보세요. 1분도 안 돼서 시기가 나서 먹어버릴 거예요. 좀 짓궂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드는 이유, 첫째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이 잘됨으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전략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살아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오늘날 이방인 코리안 그리스도인들 나올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 신앙적인 욕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야훼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를 믿는 것은 아주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고 속된 말로 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열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오늘 11절 보면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렀다. 여러분, 넘어지고 실족했다는 말이 스카달론인데 거기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의 단어가. 스캔들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넘어지는 것인데, 원래 이 스캔들의 출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주로 인간관계에서 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간관계가 잘못되기 전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어떻게 훔치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고 넘어짐으로써 오히려 그 버려진 모퉁이 돌, 코너스톤을 이방인의 코너스톤이 되게 하셨다.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법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떡으로 제사 드리는 비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 보면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의 대부분의 제사였어요. 그러나 떡으로도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는 이 곡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 짐승 제물을 살 만한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떡을 만들었습니다. 짐승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피와 간이에요. 간. 살코기는 부분만 태워, 내장만 태우고요. 피는 하나님께 바치고, 살코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피만 거룩한 게 아니고 그 남은 짐승의 제물이 거룩한 것처럼 떡으로 제물을 드릴 때 일부러 번제에 태운 떡이 거룩하다면 그 남아있는 떡도 거룩한 것이다. 그 비유가 뭐냐면, 바쳐진 제물은 이방인들이고 남아있는 떡은 유대인들이다. 바쳐진 것만 거룩하고 남아있는 떡은 거룩하지 않는 떡이냐? 논리가 맞지 않지요. 그게 16절 17절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그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여러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 꺾어진 가지들이에요. 버려진 가지. 여러분, 꺾어진 건 죽은 가지예요. 그런데 이 죽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어디다가 접을 붙였느냐 하면 뿌리에다가 접을 붙였는데, 뿌리가 건강해가지고는 접을 못 붙입니다. 거기에 있는 원줄기를 잘라내야 돼요. 그 잘라낸 원줄기가 이스라엘 가지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이방인의 가지를, 돌감람나무를 붙였다. 여러분, 접을 붙였다는 것은 로마서 6장을 보면 세례를 표시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할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세례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접붙임을 이루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유대인들이 절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라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을 원줄기에서 끊어내고 이방인들을 접을 붙여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을 때 18절,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다 같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여기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줄기 이스라엘을 끊어내고 이방인들인 우리 거기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돕고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논리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족들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풍습, 때로는 사고의 가치, 그런데 이방인들이 물려받은 사고의 가치는 다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뭐 목사, 장로, 권사 따질 거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조상의 묘를 잘못 썼나?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전통으로 받은 사고 가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으로 물려받은 사고 전통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혹시 이 아이가 동정녀 처녀가 되어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지 않을까? 벌써 민족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사고가 틀리다니까요. 틀려요. 구약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죄 용서를 비는 제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용서를 빌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선앙당에 가서 빌고 용왕한테 빌고. 그 민족의 뿌리와 전통이 틀려요. 틀려. 그런데 이스라엘의 뿌리는 어떤 뿌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민이요,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짐승의 완성은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이 변해서 부활절이 되고,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이 되고, 회당이 변해서 교회가 되고, 그들은 지금 어린 양 교회 주일을 믿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다 유대인의 뿌리에서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뿌리에서 비록 지금 잠시 한 2000년 동안 잘려진 것 같지만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경멸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죽었던 가지로 이스라엘 대신에 접붙여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동족들의 구원만 힘쓸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 우리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아야, 그들이 구원이 완성이 돼야 우리 구원도 완성된다. 여러분, 처음 믿는 분이나 성경의 지식이 좀 모자라는 분들은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이스라엘 구원이 나오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9장, 10장, 11장 몇 주째 지금 똑같은 설교를 하는가. 본문이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생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이 뭔가, 우리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요 관심은 이방인에게도 있지만 이방인이 완성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믿어도 이건 아직도 이 땅에서 고생하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는, 이미 완성됐지만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완료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날마다 때로는 탄식해야 되고 고난을 거듭해야 되고 때로는 실패를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원이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원래 뿌리에서 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야. 그래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말로 하면은 서자가 적자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불순종하면서 멀리 떠나는 순간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는 우리도 그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뿌리 붙어서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을 잘 음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평가가 우리 자식이 많고 딸이 많은 집에는 다 달라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엄격한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사랑이 많고 자애로운 아버지인가요? 제가 여러분이 그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보면 내가 순서를 맞출 수 있어요. 대개 큰아들, 큰딸은 아버지를 엄한 아버지로 봅니다. 처음 나가지고 아주 엄하게 길러요. 그런데 형제가 많아지고 막내로 내려갈수록 이 막내에게 아버지는 완전히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뭘 요구해도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미지는 준엄하신 아버지인가요? 사랑의 아버지인가요? 둘 다가 맞지요. 둘 다가 맞아요.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유대인에게는 엄격한 준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어기면 혼이 났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초월해버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주시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가 늘 부딪힙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굴린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자세고, 우리 어른들 옛날에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자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요. 그림자도 밟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어갈 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엄격하신 율법의 하나님으로 보면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매맞지. 그래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내가 주일 안 지켰다가 내가 11조 떼먹었다가 하나님한테 박살날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서 주일을 지키고 정말 헌신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버릇없이 지킬 것도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옳은 일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의 감격을 받으면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내 생명 다 드리고도 그 사랑이 모자라서 나의 모든 것 다 드린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도 모자라고 나의 생명을 다 드려도 모자라는데 11조쯤이야 문제가 되겠는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준엄하신 하나님으로,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근데 이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되는데 우리가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했다가는 원줄기도 꺾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 가지쯤이야 꺾어버리는 건 문제도 아니다. 여러분, 구원론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한 번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꺾어버릴 수 있어요. 도끼로 나무 뿌리 찍어서 불에 던질 수도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율법주의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이방인 버려진 가지 같은 여러분과 나를 줄기에 뿌리에 붙여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유대인들을 볼 때 그 자리에 그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를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꺾어진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23절 24절 말씀이세요. 23절 2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 다음에요,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러분, 믿으면서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아무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도 내 성격, 내 개성 못 바꿉니다. 일부는 맞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개성을 다르게 만드는 거 사실이에요. 전부 A형으로만 만들었나요? 전부 B형인가요? 전부 AB형인가요? O형도 있고 네 가지 혈액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성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러나 못된 성격, 못된 기질, 그리스도와 접붙이면 저는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보세요. 왜 안 바뀌는지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적당히 나가고 그 선을 안 넘어가려니까 내 기질, 내 성격 내가 킵하는 거예요. 혈액형도 여러분 A, B, C, O형이 바뀌어야, B형이 바뀌어야 돼.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J형으로 바뀌죠. J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블러드 타입은 달라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찬송하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 나는 그 믿음으로 살면 나는 죽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은 없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새 사람이 여러분을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원래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고 우리 대신에 지금 잠시 한 2000년 동안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같지만 그들이 접붙임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고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인생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